할렐루야. 내 자리에 오신 우리 다니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명절 때 많이 드셔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포동포동 쪘는가? 이제 어디 다친 데가 있지는 않는가? 네. 자, 이 시간도 귀한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우리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 설교 중에도 이 말씀이 좀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봐봅시다. 다니엘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 37장 말씀. 우리가 37장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에스겔 37장 말씀이 마른 뼈 환상의 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른 뼈 같은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라 있고 혈기가 없고 마른 뼈가 어떤 또 그 모습이 있을까요? 앙상한 뼈밖에 없는 모습.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습.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뼈와 뼈들이 붙기 시작하였고 살들이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신체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큰 군대가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앙상한 뼈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시고 살아나라 명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살아난 놀라운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하실 때, 우리 안에 묶여져 있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고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명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명하십니다. 너는 살아나라. 너는 일어서라. 너는 예배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일어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지금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다시금 일어나고 솟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묶여있고 내 안에 자제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풀어지고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명령으로 인하여서 해결안 받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하는 말을 그 환상을 바라보고 주님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던 그 말씀대로 태어나야 될 때, 하나님 마른 뼈들이 뼈와 뼈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살과 살이 붙게 되었고 하나님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군대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명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본 것이 그대로였는데 그 중에 예수 들어간다라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바꿀까 계속 생각을 하다 그의 능력 아시는 곡이더라. 하나님의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없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을 못 느낄 때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찬양할 때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을 못 느낄 때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내가 아무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그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이 가득하여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나는 안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작은 불이 큰산 모두 태우듯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 큰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여진 영혼
시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바라오니 그 주님을 찬양할 수만 가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경배해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라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다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너는 찬양 받으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속속해 성축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속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느끼는 그 무한한 사랑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심령한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의 삶의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 되신 주님을 그 수만 가지 이유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임하여서 나의 삶이 이전가는 앞가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그 수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게 그렇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와 만물에 하시는 또 저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주시고 도와여 주셔서 삶 속에서 지치고 분주했던 마음의 예배를 시간이 온
하고 눈에 보이는 믿음 살아갔음을 그럼에도 돌아가요 가 기도로 특별히 학기를 시작 앞에 학과 취업 전 환경 외로움 속에 곳에서 에서 무엇을 좋아하시면 살아가는 곳에 남아있는 동안 자의 자리에 하시고 떨어져 있어도 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찬들 그리고 다른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 그들의 마음을 봐주시고 뼈 가운데 어루만져 주세요. 또 자신의 말씀 와 말씀으로 사역을 준비 리더들이 필요한 말씀 전 시작과 맞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리고 절 말씀 네 절이네요.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LG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죠? 일주일 2주 만에 보는 거죠? 2주 만에. 오늘 제목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모시고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가족들이죠. 그죠? 가족들을 가장 가깝게.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들 중에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을 얘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럼 아버지 어머니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아빠와 엄마 잘 아신가요? 그걸로요? 그걸 잘 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아, 저요. 저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파란색. 아버지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이에요? 골프. 그래요. 네네네. 무대 손 안 들어도 돼요. 듣고만 있으면 돼. 듣고만 있으면 돼. 네네네. 여러분,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세요. 이제 어머니는 소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만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아버지를 지금까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28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까이 계셨지만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잘 드시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냥 너무 친한 가족이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은 것을 먹고 하면서 정작 아버지의 고민, 어머니의 고민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관심이 없었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성령님도 그러하실 것 같다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신실하시고. 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성부 하나님 대해서 어떤 이미지? 성부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 어떤 약속을 지키시는 또 가장 좋은 것을 하시는 하나님. 분은 이제 안 해도 돼요. 듣고만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만왕의 왕,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십자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요? 무엇을 이해하고 싶으냐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은 것들을 알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닥 알지를 못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 그래서 그닥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걸 것 같아요? 성령님, 성령 충만, 은사주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그런 것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요즘에는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예전에 보게 되면 성령 집회 이렇게 많았어요. 교회에서 하는 집회들이 성령 집회.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가게 되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이었고요. 근데 그런 이미지로만 성령님이 딱 고정되어져 버렸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다른 일 사역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성령님 신비주의적인 것, 병 고침의 은사들 그런 걸로만 멈춰져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방언 기도를 해야 돼. 진짜로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해야 돼. 방언 기도하려면 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목소리 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야. 그러면서 그게 성령 충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걸로 성령님을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믿을 수 있고요. 제대로 믿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자, 성령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은 거하시면서 창조의 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하나님의 영,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히브리어 르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르아흐. 근데 이 르아흐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자막 없습니다. 자막 없어요. 생명이 되었다고요. 사람이 창조될 때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창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그 첫 시작 때부터 있었던 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시죠? 아닌가요?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그 구원의 믿음, 여러분들이 그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특출나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이 있어서 얻어진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는 시간을 좀 많이 좀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53면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고백하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지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에 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란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 그 모든 것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우리 신앙에서 핵심 키워드. 구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도 뭔지 아세요? 부활이라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도 성령님이 근원이 되셔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프닝 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37장 말씀이었죠. 만병 환상의 사건. 그렇죠? 그 말씀에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라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부활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1절 찾아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찾게 될 것 같은데. 로마서 말씀, 아까 고린도전서였으니까 로마서 바로 앞에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며 너희 몸도 죽은 가운데 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에게는 새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삶도 다 내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옛 모습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성령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가요? 아니요.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구원받는 삶, 장차 우리가 죽고도 부활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신다면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삶의 근원이 되시고, 성령님은 그러하신 분.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정체성, 한몸됨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실까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그럴 줄 알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로 보면 돼요. 일을 보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은사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은사의 장. 근데 12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은사에 관한 말씀을 다루는 게도 중에서 더 특별하게 등장하는 단어들,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나오죠.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항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 모든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한 분 같은 성령님이 같은 마음으로 주셨다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동의하고 동참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성령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실 때가 있잖아요. 병고침, 은사, 환암, 예언, 환상.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성령님이 거기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기적들과 은사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요,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는 거, 그게 있으면 성령 충만 절대 아니에요. 우리만 옳다 하고 나눈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 몸 만드시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 그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아니 여러분, 아니요, 얘 누가 뭐랑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 안에 이것은 없어요. 다툼, 미워함, 까름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 있다면. 그 같은 맥락에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25절에서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요. 온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들, 기적들을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공감과 애통과 중보기도가 없는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꼭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됨을 꿈꾸고 그것을 이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기 때문에 저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우리가 제 아내와 제가 아주 미약한 거지만 기도하면서 이 사역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아듯이 그 후원 단체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후원 단체들. 그걸 섬기는 것들을 여러분 쉽다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몇 년간 쭉 해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번에 설 명절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그 단체에서 후원하는 어떤 한 가정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후원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가정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어떤 거냐면, 아, 저 가정을 후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저는 예산 쓸 때 저희 아내에게 허락받고 쓰고, 카드는 나머지 제가 그냥 알아서 긁긴 한데 그걸 쓸 때는 제가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링크를 보내면서 여보, 이 가정을 저희가 함께 후원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답이 뭐였는지 아시죠? 저도 이 가정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뭐랄까요, 소름이 좀 왜? 남편인 저와 아내를 통해서 한 가정 가운데 한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님은요 한 분이시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들을 가엾은 이웃들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정말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아니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지 않고 준비한다면 그 사람들 돕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도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되시고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몸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들의 고집들,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그 생각들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깎아 내리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보혜사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보혜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이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개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10여 년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계시는 건가요? 야, 주목해갖고 물어보고 지목해갖고 물어볼까요? 계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은요, 그저 왔다가 한번 거하셨다가 떠나신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떠났을까요?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이 사람 마음가운데 성령님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보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가 다른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고 내 의로,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바꿔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겠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없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만 거하고 있습니다. 만사오케. 말씀을 성령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성령님은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더욱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의 교사로 나를 돕는 분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양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저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지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고 한 몸 되게 하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또 많은 일들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성령님을 더욱더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뻐하고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고 품을 수 있는 마음들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 행복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신 사랑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한 명절을 보내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을 시켜서 또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 이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맑고 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터와 또한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을 이뤄가고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하나님 때에 가장 선하고 합당한 걸로 채워 믿고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해 주옵소서. 깨끗한 받게 하시고 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 치유가 급히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개발되지 않게 하시고 흔적도 없이 남김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요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 고백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참의 역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니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이번 주를 봤더니 이번 주에 이제 학교가 타지로 가는 우리 쟤들을 라고요. 그래서 우리 쟤들을 잠깐 좀 기도하고 그다음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타지로 가기는 쟤들 잠깐만 좀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실. 타지로 가기는 지금도 그렇게 타지에서 지금 학업하고 있는 쟤들도 직장도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일어나서 그 기도 받으실래요? 네, 혹시 일어나 주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아, 여러분들 방학을 그리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타지로 가게 되는 우리 쟤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당연히 학업도 잘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쟤들이 될 수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죠? 잠깐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서 있는 우리 지혜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학업을 시작하게 될 우리 지혜들도 있고 또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시작되는 우리 지혜들, 이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미치고 소금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도 그 사명들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남아있는 우리 지체들, 여기 서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함께 중보하며 보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이것임이 경험되게 하시고 항상 그 믿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 지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축하해야 될까요? 자,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니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건과 거룩을 훈련하는 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3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 오전 5시 예정돼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세례 입교 예식 안내 4월 5일 주일 오후 2시 대성 이루어집니다. 세례는 교회 등록 1년 이상 만 13세 이상이고
학교는 교회 등록 1년 이상 유아 세례 후 만 13세 이상입니다. 교육은 3월 8일부터 3월 29일 주일 오후 12시 40분 총 4회 이루어지고 고등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답은 4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고 신청 마감은 3월 1일 주일까지입니다. 청서 작성 후 사무실 앞에 제출함에 제출하여 주세요. 세 번째 안내 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 받습니다. 2026년 1학기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기간은 2월 22일 주일, 3월 8일 주일, 9월 20일 주일부터 3월 8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사무실 앞에 있고 장학금 지급은 3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후는 밑에 번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파트 사역자 회의 안내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 바로 오늘 대성부터 이루어집니다. 오늘 볶음탕 태호 장로님과 서기남 권사님을 점심 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내 드립니다. 새 신방 안내 드립니다. 다니엘 커뮤니티와 목사님의 1대1 신방이 시작됩니다. 2월은 신입생 및 타지 거주자 대상자고 3월부터 순별로 돌아가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장님들은 안내에 따라 신방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금요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획한 건데 따로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모여서 특송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닌 같이 기도회 자리에 다니엘 커뮤니티가 나아가는 것 생각해서 제가 계획한 건데 3월 13일 금요일 8시 대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금요 기도회 후에 식사 교제 또는 큐티 교제 이렇게 예정할 생각이어가지고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8번 광고 드립니다. 자리 1교육실에 가져온 본인 쓰레기와 짐들은 도로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는 본인이 두는 것이 아닌 뒤에 나가시는 분 옆에 책상 위에 올려주십니다. 모임 장소는 회를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원 이용 안내 드립니다. 다원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오후 10시에 이용해 모임 진행해